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가정에 뿌리 내리게 하소서, 십자가의 도가 가정에 뿌리게 내리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여성분들께서는 명절 연휴가 너무 길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여러 가족들도 많고 또 그렇잖아요. 손주들이 오면 반가운데 너무 오래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명절도 좋지만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기도에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를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요기도의 매번 첫 번째 주는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수요기도회가 첫 번째 주는 가정과 다음 세대, 두 번째 주는 나라와 민족, 세 번째 주는 치유를 위해서, 네 번째 주는 선교사님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도가 가정에 뿌리게 내리게 하소서입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명절을 지나면 그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또 다시 한번 드러내져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럴 때 십자가의 은혜가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주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어떻게 하면 좀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즉 우리 집, 우리의 가정도 구원하심을 약속해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즉 구원은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의 가정에 나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편적인 것으로 봐선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길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다 교회에 다니면 그것으로 다 된 거 아니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물론 가족들이 다 교회에 출석하면 그만큼 다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높죠. 성경에는 구원받은 가족, 약속의 가족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 계속 우리 창세기 말씀 살펴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까지 함께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가정으로 세 가정을 꼽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 말씀 다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의 가정이 대표적인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세 명의 믿음의 자손 하면, 믿음의 조상 하면 이 세 명은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꼭 꼽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세 가정을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같이 제대로 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으니 86세 때 먼저 종인 하갈을 첩으로 두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니 본처인 사라를 무시해서 먼저 한번 쫓겨나죠. 아브라함의 두 부인 간의 미움과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본처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는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본처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바람에 또 두 모자가 또 쫓겨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또 쫓겨나죠. 왜 이렇게 헷갈린지 모르겠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이게 얼마나 힘든 가정입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자손의 가정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의 가정도 문제 있었습니다. 물론 이삭과 리브가도 믿음이 있었던 믿음의 자손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첫째 아들 에서를 좋아했고 그에 있는 별미를 좋아했고 엄마 리브가는 조용하고 가정일을 잘 도와주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장자가 아닌 차자인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권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다 속이죠. 남편 속이죠. 형 속이죠.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 죽이려고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하는 바로 20년 동안이나 타향살이하고 왔잖아요. 이게 지난주 여러분 말씀 전에 썼지 않습니까? 게다가 형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맞으니 우상을 섬기며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내배에서 난 두 쌍둥이 아들이지만 하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맏아들에서는 부모의 근심거리요 둘째 아들 야곱은 믿음은 있지만 결국 멀리 떠나서 얼굴도 못 보는 타향살이하고 이게 얼마나 가정이 힘든 가정입니까? 근데 야곱의 가정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 가정도 또 이게 힘듭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의 아들들 모두 다 하나님 믿었죠. 다 믿었어요. 첫째 부인 레아에게서 태어난 형들이 둘째 부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동생 요셉을 금방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야곱의 가정 문제의 뿌리는 부모의 편애였죠. 야곱은 아내와 첩을 합하여 내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이를 뒀는데 11번째 아들이 뜬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죠. 얘가 장자라는 것입니다. 레아에게서 난 첫째 아들 다 있는데 이 요셉이 장자라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편애한 이유는 자신이 진정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부인들 다 본처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질투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들과 요셉의 문제, 계속 감간돼 내려오는 분열과 아픔과 이런 것이 언제 딱 끝이 납니까?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훗날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까지도 오해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총리인 요셉 보면서 계속 두려워 떨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복수해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실제로 야곱이 죽고 나서 벌벌벌 떨면서 총리인 요셉 앞에 가서 형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간곡한 말로 내가 당신과 당신들 자녀들 기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용서했어요.
용서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다 내려놨습니다. 형들을 볼 때 왜 마음에 분노와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형들을 보면서 왈칵 울었죠. 하지만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니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앞에 있으니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와 화해로 인해서 야곱의 자손들은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제 12명의 자손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한 지파씩의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게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가정에 뿌리 내릴 때, 즉 십자가의 은혜가 가정에 뿌리 내릴 때 참다운 구원과 온전한 회복과 한 민족으로서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제 다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들었고 지식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정 속에 뿌리 내려야 되고 나의 자아 가운데 뿌리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 증거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 내가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노래해도 실제로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이 뿌리 내려서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가정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서로의 잘못을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대문 앞에 교패 붙였다고 해서 구원받은 가정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형제들이 진정 십자가의 용서로 서로를 용서하게 될 때 그 가정이 비로소 구원받은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번 말합니다. 이론적인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에베소서는 이 십자가 복음이 가정에서 심어져야 함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함께 2장 14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죠. 십자가 복음으로 둘로 된 것을 다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에 있는 장벽, 죽음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로 안으시며 그것을 녹여내셨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에서 중요하게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회개하지도 않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시고 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성취하셨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는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는 특별한 용서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님에도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의 진심을 모르는데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죠. 우리가 받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용서받은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즉 이런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가정에 필요하죠. 잘못한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용서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 모든 일터와 우리의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저 사람이 회개해야 내가 용서한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화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죠. 우리 가정에 십자가의 용서가 뿌리내리고 있어야 우리는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미 예수의 최용덕 씨가 작곡한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과 요나단에서 예전에 불렀었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래 부르다가 너무 가사가 원색적이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왜 간교한 나의 입술이었는데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 부르기를 좀 내려놨거든요. 너무 가사가 원색적이잖아요. 근데 이 최용덕 집사님이 이 찬양을 만들게 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같은 교회 한 집사님과 복음성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복음성가가 찬송가보다 못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용덕 집사님은 성경적 근거도 모르면서 무조건 주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집사님의 고집과 함부로 말하는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최용덕 집사님에게 먼저 사과하고 또 화해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지만 망설였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가? 내가 교회도 먼저 나온 선배고 성경적으로도 이게 맞는데 내가 먼저 왜 화해해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그 고집을 피우던 집사님이 먼저 자신에게 용서를 청하더래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화해를 요청해서 그러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았을 때 그 집사님 사모님이 남편이 쓴 일기장을 이 최용덕 집사님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에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은 자신을 전도한 최용덕 집사님이라고 거기에 쓰여 있었다고 해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최용덕 집사님이 너무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고 찬양을 쓴다고 하고 찬미예수 500천 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복음성가가 바로 오늘 나는 이라는 복음성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 부르지는 못하고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가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굉장히 이 가사를 읽는데 원색적인데 이 스토리를 읽고 나서 읽으니까 이게 진짜 이 한 자기가 정말로 아끼는 집사님의 그 말 한마디로 확 삐져서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는 이 가사에 대해서 이게 마음에 다가오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 가사에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냥 후회로 딱 맞춥니다. 뭔가 좀 다른 반전이 있으면 이제 후회로 그러면서 이게 후회로 맞춰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이번 주에 또 제가 용서와 화해에 관한 설교를 꼭 할 때마다 꼭 무슨 일들이 집에서 일어나요. 또 첫째가 오래간만에 학교에서 왔는데 밤늦게까지 또 뭘 하신다고 하고 아침에 명절에 같이 친척들 예배드리는데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또 한 번 마음이 뒤집어지니까 그 아침에 또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쌩 지나가는 제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오늘 아침에 갔거든요. 그 전까지 치킨 사주고 회 사주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사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이거 진짜 저만큼 배은망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의 친정 용서의 십자가 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밤새도록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울 왕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원수의 이빨을 꺾어주세요. 원수를 막아주세요. 원수들이 화를 저에게 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답답한 심정 다 쏟아놓습니다. 매일이 눈물입니다. 매일이 눈물.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렇게 다 쏟아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아직 상황은 그대로도 매일 마음속에 있는 원수를 주님께 눈물로 맡기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마음 가운데 이미 십자가의 돌을 다윗 가운데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십자가의 도가 가정에 있고 내 마음에 뿌리 내리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하지 못할 그 사연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놔야 됩니다. 다 쏟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도입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다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하나님께 쏟아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는 죄와 사망의 장벽을 소멸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며 가정의 십자가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장벽을 넘어뜨려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기도와 눈물의 기도로 자신에 있는 모든 원수의 장벽들을 다 무너뜨릴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마음속에 사울 왕을 십자가의 도로 다 내려놨을 때 그제서야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십자가의 용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 시간 가정의 십자가를 세우며 용서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